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육신적인 축복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제가 사사기 앞부분을 읽어드렸는데 사사기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 6권의 책은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너희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600여 년에 걸쳐서 마침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6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아브라함부터 사사기까지 600년의 세월을 간단히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에 아들 하나 제대로 낳지 못해서 굉장히 외롭고 무력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아들을 낳죠. 그리고 아들 이삭 거쳐서 이 손자 야곱 때는 이 야곱 같은 경우 12아들을 낳아서 손자 손녀까지 70여 명을 거느린 이 족장이 되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평생 나그네 생활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서러움을 받고 또 돌아올 때도 형 에서의 눈치 보느라 두려워하고 여기서도 나그네라 또 딸이 강간도 당하고 막 이런 여기 도망 다니고 참 험악하고 어려운 세월을 야곱이 살았어요.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12아들 중에 하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요셉 아들 덕분에 노후를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들어간 이 이스라엘 자손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 야곱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약 400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400년 만에 200만 명 규모의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두려워하던 이 애굽 왕 바로의 압제로 말미암아 강제 노역을 하게 되어서 거의 노예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애굽을 탈출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의 고생 끝에 마침내 여호수아의 영도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고, 그래서 각 가정마다 자기들의 땅을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집을 짓고 이제 농사를 해서 참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풍요롭고 자유로운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숫자가 적은 외로운 그런 처지도 아니었고 압제당하는 노예도 아니고 광야의 척박한 생활도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사실상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걱정, 근심들,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그리고 더 이상 압제하는 사람도 없는 아주 자유로운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왕도 없고, 그러니까 세금 낼 일도 없고 압제하는 사람도 없이 국방은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고, 그리고 비도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농사도 잘 되고, 물질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뭐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자유롭고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족들도 건강하고 애들도 잘 낳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로 치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자라다가 척박한 환경에서 이제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도 잘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월급도 상당히 많이 받고, 그래서 좋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것입니다. 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데 과연 그렇게 인생이 행복한 일만 계속 될까요?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의 고민거리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안정된 이 상태에서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사사기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안정되고 풍요롭고 가정은 화목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해서 행복한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그런 문제들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가 되고 안정되면 그때부터 정말 인생이 낙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이 사사기의 내용이고 우리 사람들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가족 간에 화평하고 건강하고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렇게 100% 안정되고 풍요롭고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생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 부족하다. 돈 문제가 마음껏 해결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돈이 되면 건강 문제가 또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가 부부간에 다 문제가 없는데 부부간에 이렇게 잘 싸우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직장이 또 가다가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질병이 들고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100% 건강 문제 해결되고 경제 문제 해결되고 가족 화목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직장 하나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뭐 청년들 보지만 결혼도 쉽지 않고 애를 낳으면 애 못 낳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 해결되는데 뭐 아픈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100%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의 50% 정도 나머지 한 50%는 늘 불만이죠. 어떤 사람 7, 80% 정도 그렇게 도달을 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그런 낙을 절반도 못 누려보고 거의 가난에 찌들려 있든지 혹은 아파서 평생 그러든지 평생 부부간에 싸우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주로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딱 봐도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를 좀 봅시다. 가난하고 모든 면에 처지는 이 아프리카의 나라들이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남아시아의 나라들, 남미의 가난한 그런 후진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하게 살아갑니다. 경제 자체가 뭐 하루 세 끼 먹기도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 수준의 그런 뭐 풍요로움과 안정과 건강과 이런 것들을 누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렇게 발전한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고한 모든 선진들과 사람들에게 우리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아졌어도 그래도 자기 마음에 흡족하게 거의 100% 가까이 안정되고 풍요롭고 그리고 건강하고 가족 간에 화목해서 그런 행복한 생활에 이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원하는 바 다들 그런 100% 수준의 경제적인 안정, 가족 간의 화목, 사랑, 건강 이런 것들에 도달하려고 평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노후에나마 좀 그렇게 좀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다들 소원해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저축하고 보험 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애쓰다가 이제 죽는 거죠. 대부분은.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원하는 바를 다 성취하고 부유함도 누리고 그리고 안정, 자유 이런 것들을 누린 사람들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들러가면 솔로몬을 들 수가 있겠죠. 요셉이나 다윗, 욥과 같은 인물도 그런 것을 상당히 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사 시대의 사람들은 거의 나라 전체 백성들이 그런 안정과 풍요와 건강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데 이르러 보지 못한 우리로서는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낙원과 같은 그런 시대를 맞이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고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모든 것을 다 성취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이 성경 사사기는 아주 리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자유로운 그런 환경 속에서 농사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며 또 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람들을 살피고 사랑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대요. 자, 보시면 사사기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 노예 생활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는 애굽 탈출 못하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탈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어요. 땅을 정복해서 각각 가정마다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안정되고 풍요롭고 번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 축복도 지켜주시고 때맞춰 비도 내려주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자녀들 잘 낳고 건강하게 하겠다. 그리고 국방 나라 지켜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구약에 있는 신명기 이런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참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사실 다른 신들은 전부 헛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것이고 그리고 뭔가 있다고 하면 그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다 헛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 헛것입니다. 거짓 신들이고 악한 영들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멸망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셨던 것이고 백성들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피로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그들의 제단으로 헐라 모든 우상들의 흔적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지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루해지는 거예요. 뭔가 좀 새로운 것 없나? 뭔가 좀 자극적이고 재밌는 일 없을까? 늘 하던 일, 뭐 문제가 없어서 좋긴 아프지도 않고 물질 걱정 없고 다 좋은데 뭔가 새로운 자극과 재미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 가보니까 그곳에 뭐 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예배드리는 모습하고 달라. 그 축제하고 하는데 이방 여인들 보니까 아주 뭐 섹시하게 옷도 입고 다니고 뭐 성적으로도 아주 자유분방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뭐 이것저것 자기들 나라에서 보지 못한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섬기며 하는 그런 속에 살다가 나가보니까 뭐 자유분방하고 뭔가 좀 신기하고 재밌어 보이는 거죠. 그들과 왕래를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축제에도 가게 되고 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안에도 이방 우상들도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신들을 막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그 이방 주위의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바알 신을 많이 섬겼다고 합니다. 이 바알 신은 때마침 비를 잘 내려주는 신이야. 그러니까 농사도 풍년들게 해주는 신이라는 부자되게 해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뭐 부자되게 해주는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야, 저 신 섬기면 농사 더 잘 된다더라, 부자 된다더라. 그렇게 해서 또 섬기고 또 이 자녀들 문제 여러분 걱정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자녀 잘 낳게 해주는 신이 또 있는 거예요. 바로 아스타롯 여신이 있습니다. 자녀도 잘 낳게 해주고 자녀도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신에게 빌면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도 있고 뭐 사업이 잘 되게 하는 신, 무슨 신 신들이 많아요. 그런 신들을 이제 자꾸 섬기게 되는 거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게 사실은 거룩한 길이고 옳은 길이고 의로운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다고 그랬죠. 자녀도 잘 낳고 건강하고 양, 소, 새끼도 잘 낳고 자녀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하지 않고 의롭게 행하고 더럽게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따라가고 무당을 쫓아간다든지 뭐 이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언약을 버리게 되면 나라에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기근도 임할 것이고 전쟁도 올 것이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고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받아도 좋습니다 라고 피로서 맹세를 한 것이거든요.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이런 데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재앙을 보내시는 것이죠. 자, 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합니다. 원래 여호수아와 함께 이 민족 다 점령하고 들어왔잖아요. 제압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못 당하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면 수확철에 농사 잘 됐잖아요. 수확철에 수확을 다 해놨는데 옆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 미디안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가난이 오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남자들 죽지.
다치지, 어떤 가뭄이 오지,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간음을 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15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재앙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아주 심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모든 것이 안정되고 좋았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방 나라들이 압제를 당하잖아요. 압제를 당하니까 이 백성들을 그 압제로부터 건져줄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영웅과 같은 구원자, 바로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사들이 이제 드보라라든가 입다, 기드온, 삼손 같은 그런 영웅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평안하게 해주시고 나라도 지켜주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다시 이렇게 모든 것들 안정을 되찾죠. 물질은 다시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이 평안해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그렇게 혼돈하고 고난도 겪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의롭게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또다시 또 뭐 좀 재미있는 거 없나? 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흘러가는 거예요. 이방 문화를 또 따르게 되고 이방 신들을 또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시죠. 맹세를 따르고 또 재앙을 보내십니다. 또 사람이 죽고 가난해지고 압제를 당하고 이런 일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사를 또 보내주셔. 나라를 또 회복이 돼. 또 평안해지면 또 그렇게 갑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기를 이 사사시대 400년간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악순환의 골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떻게 끊고 정말 온전한 낙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속에 정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과 풍요와 자유, 번영을 얻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보다는 이게 평안해지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낙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사사기가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간 속에 있는 죄악성의 문제라니까요. 편안해지면 하나님 멀리 떠나가요. 속에 있는 죄악성의 문제라니까요. 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이 플라톤은 철인, 이 철학자가 다스리는 이상국가를 꿈꾸면서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죠. 정치 잘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요즘도 그런 얘기 하죠. 정치만 잘하면 다 잘 될 것 같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공자도 군자가 다스리는 이상국가를 꿈꾸었습니다. 10세기 영국의 토마스 모어는 정말 이 영국의 문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상사회를 제시를 하면서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리고 칼 마르크스와 레닌도 정말 평등한 공산주의 세계를 꿈꾸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21세기의 뛰어난 이 과학 기술로 이상적인 세상을 이룰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충만했었어요. 유발 하라리 책을 보면 정말 인간의 이 기술로 이제 거의 영생불사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죠. 그러던 중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코로나가 터져서 쩔쩔매고 있는 중이죠. 가장 뛰어난 그 미국조차 최고로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고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처리를 못하는 거죠. 쩔쩔매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인 것입니다. 뭐 내년 초쯤에는 이제 백신이 나올 거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백신 나온다고 해결이 다 되겠습니까? 코로나 변종도 자꾸 생기고 새로운 또 전염병이 바이러스가 안 생긴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어요? 뭐 생물학자들은 그런 것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 있겠습니까? 참 많은 문제들 우리 인간이 과연 해결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 낙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사기 400년의 역사를 위시해서 구약 성경 전체 역사가 반복적으로 그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가장 행복한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돈, 건강, 뭐 가정 화목 뭐 이런 걸 다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건강이 되면 돈이 안 되고 돈이 되면 부부간에 싸우고 뭐 좀 평안해졌나 싶으면 또 바람 피우고 뭐 이런 일들 다 됐나 싶으면 건강에 병이 생기고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결코 100% 안정과 번영과 자유와 행복의 때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마치 산 넘어 무지개를 따라가는 사람과 같아요. 저 산에 올라가면 무지개가 있겠거니 가보지만 무지개는 또 멀어지는 거예요. 결코 도달하지 못할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았듯이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죄악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로서는 낙원은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육신적인 욕구와 세상적인 풍조를 따라 안정과 풍요와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헛된 무지개를 따르는 일은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허상일 뿐이며 오히려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일 뿐입니다. 아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느냐고요? 그 이유는 온 세상의 창조자요 우리 생명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고 발로 차버리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믿지 아니한 죄로 구원받지 못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손길마다 걷어차버린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안정과 풍요와 자유와 행복이라고 하는 헛된 무지개를 따라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수많은 죄를 짓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잘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말 바른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안정과 풍요와 행복이라고 하는 헛된 목표를 이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허상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사사기에서 보지만 또 그렇게 되면 죄 가운데 또 빠지게 돼요. 부유해지면 뭐합니까 사람들?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잖아요.
바람 피우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이 땅에서의 안정과 번영과 행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더 이상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목표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표로 살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꾸준히 보시면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몇 군데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히브리 11장 14절 그들, 이 조상들이죠.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앞에 노아라든지 아벨, 이런 이제 믿음의 어인들이죠. 어떤 마음으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보이죠.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며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본향이 무엇일까요? 원래 나왔던 갈대아 우르일까요? 아닙니다.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요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원래 고향인 갈대아 우르 갈 생각도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늘에 있는 본향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모세, 이브리 11장 24절에 이 모세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히브리인이지만 그러나 이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요.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물론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알고 이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유모로 키운 사람이 진짜 친엄마였고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들어갔고 자기는 애굽 공주의 아들,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났어요. 얼마든지 그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안정되고 행복하고 뭐 돈이 걱정이겠어요. 뭐 위치가 권력, 뭐 학문, 얼마든지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되자 썼어요. 내가 그래도 히브리인이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다가 이제 살인을 하게 되고 이제 거기 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죠. 바로 이 모세는 자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공주의 아들로 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국 공주의 아들로서 아주 평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결국 멸망할 잠시 죄악의 세상 낙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광야로 도망갔고 그래서 결국 그 결단을 나중에 하나님께 광야 연단을 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사용을 하시죠. 모세의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당하는 고난, 이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 주심을 바라보며 기꺼이 고생의 길로 좁은 길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본받읍시다.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누리는 것은 잠시 죄악의 낙에 불과합니다. 결코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지만 이미 가졌던 모세 과감하게 버리고 정말 생명길, 의로운 길, 구원의 길을 따라 나섰어요. 여러분, 모세를 본받아 잠시 세상의 낙보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걸 기꺼이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이고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구절만 더 보여드리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가 초대교회 1세기 때 박해가 많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1세기의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산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산 것이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그들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28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세상 나라는 영원히 안정된 그런 나라가 없어요. 길어야 몇백 년, 가다가 다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서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1세기 이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의 부자 될 것과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성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행복과 성공, 안정 이런 것을 목표로 삼지 마시고, 그것은 허상이에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허상입니다. 오히려 이루어봤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TV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뉴스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고전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어요. 오직 신구약 66권 하나님 말씀으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기를 맥체인 성경 읽기 꾸준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성경을 부분 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이 66권 성경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골고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1년에 한 번, 그리고 신약 2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짜놓은 것이 맥체인 성경 읽기의 성경 읽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 수 있도록 날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맥체인 성경 읽기도 함께 하셔서 정말 이 땅의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목표, 내가 좀 더 부자가 되리라, 좀 더 건강하리라, 좀 더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이 목표가 이 땅에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허상임을 알고 이 땅의 낙오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큰 자가 되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